집에 있을 때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모두 기다리는 사람. 집에서 엄마도 기다리고 아빠도 기다리고 아이들도 기다리고 할아버지도 기다리고 할머니도 기다리는 그 사람이 누군가. 곰곰이 생각해. 여러분 집에서 기다리는 게 누구냐? 바로 택배 아저씨다. 그래서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 책에 이 택배 아저씨가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택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생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져서 참 편리하죠. 내가 물건을 시켰을 때 택배를 통해서 먹는 것도 오고 입는 것도 오고 때로는 뭐 필요한 공구도 오고 가구도 오고 또 쌀도 오고 또 부모님의 사랑도 오고 자식들의 효도 물품도 오는 것이 택배고 택배가 오면 어디쯤 오고 있다, 몇 시쯤 오겠다라고 또 연락도 오고 불과 한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그 수수료만 내면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택배를 하고 물건을 받으면 택배 놓고 갑니다. 문자가 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답글을 저는 꼭 보내드려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 외딴 곳에서 만약에 그걸 사러 가면 뭐 조금만 움직여도 기름값만도 안 돼도 다 갖다 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장난감 기다리듯이 택배 아저씨가 최고다. 완전히 산타크로스 아저씨가 오는 듯이 와서 선물을 주기가 하기 때문에 누구나 기다리는. 근데 이 모두가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본 그 사람들의 리뷰를 보면 이 참 힘들다는 거, 어려운 일이라. 그냥 새벽부터 한 300군데 이상을 다니면서 물건을 배송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어렵고 무거운 게 절임 배추라 그래요. 절임 배추. 절임 배추는 양도 많고 한 집에 하나만 시킨 사람이 없대요. 예를 들어 한 4-5박스 시키면 그거를 메고 5층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등짐을 지고 올라가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절임 배추가 제일 힘든 물품 중에 하나다. 또 술 먹은 다음에 물건을 받았는데 왜 물건 도착 안 했냐고 그냥 술 취한 김에 자꾸 땡깡을 문자를 보내서 아주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참 고된 일 가운데 하나다. 그렇지만 택배를 받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볼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 일로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한 분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시길 믿음의 자녀는 다 기다려야 돼. 저는 안 기다려요. 그럼 신앙이 아니지. 그렇죠? 믿음의 자녀 아니지. 그래,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준비하셨듯이 그곳에 임하였던 주님. 주님께서 친히 다시 오시마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복음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어요. 복음서가 몇 가지죠? 4가지의 복음서다. 그래서 복음서가 하나면 되는데 뭐 4가지까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는 4가지 복음서 중에 순서상으로 보면 제일 먼저 기록한, 시기장으로 보면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상 순서상은 2번째인데 이 각 복음서마다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바로 그 복음서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알려줘야지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은 복음서를 왜 마태복음과 기록했느냐? 바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분이 다윗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딱 알아들게. 그래서 유대인 혹은 좀 약간 유교적인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번째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졌느냐. 이 마가복음은 바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졌습니다.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려도 약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그 세계 최고의 최첨단의 기독교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다음에 누가복음이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은 누가 줬을까? 누가 가졌지. 그렇죠? 누가복음은 누가 줬을까? 누가 가졌지. 누가가 왜 줬을까? 바로 이방인들, 당시에 유대인 외에 유대 세계의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혈육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배경에 있어서는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연단이 되어지고 시간이 되면 이렇게 좋지만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쫙 보면 이방인의 배경,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족보 누구 집 자손이고 뭐로서 쭉 해서 설명하는 분량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하는 부분.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에 계신.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어떤 사람? 요한복음은 아주 철학적이고 복잡한 생각을 잘하는 사람, 고단수 생각, 복잡한 생각을 하는, 또 머리로 이래저래 생각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복잡하고 머리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물론 그 나름 내용마다 다 은혜로운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대상을 정해놓고 그럼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떤 은혜를 끼치는지라고 하는 것을 적어주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1절이에요. 1절.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앞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붙인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신들끼리 막 결혼을 해서 신을 막 낳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 이게 다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신 아버지가 누굴까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굴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어떤 능력과 권세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능력자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보듯이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 저희 백성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마다 뜻이 있죠. 물론 여러 가지 갑자기 면사무소에서 이름 등록하라 해서 이름을 갑자기 막 지어서 첫째니 둘째니 이렇게 숫자적으로 지는 분도 계시지만 부모님이나 혹은 또 장명소라든가 얘들 또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아이는 이런 아이가 되거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다 적어주었지 않습니까?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은 이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천사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라고 하는 뜻. 아기 예수다라고 하는 아기 예수. 구원자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 이름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인데 이것은 히브리적인 발음이고 예수라고 하는 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어떤 사람을 기름 붓느냐?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 사람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직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왕과 같은 권세, 제사장 같은 권세, 세언지자 같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저를 이희섭이라고 하는 이희섭은 예수가 되는 건 목사님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세상의 구원자 어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근데 그분이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복자의 소식 음자잖아요. 소리 음자. 근데 이건 한문적인 표현이라고 하면 영어로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당시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었어요. 왜 그러냐?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이 쓰여진 뜻이 그런 거예요. 세상을 구원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의 해석이지만 원래 복음이라고 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나갔던 우리 군사들이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친히 입술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음 와서 갔지만 이제 다시 오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귀한 영광과 사랑과 능력을 더입혀 줄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이 대림절기에 처음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처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할 기회가 어디 있어요? 판사 앞에 가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문제도 해결되어지지만 또 우리에게 각종 소원과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무겁게 정말 무겁게 걸어있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이게 주님 만나는 길에 가장 첩경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큰 집에 여러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무슨 나무그릇, 뭐 질그릇 다 있지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이다. 금그릇에 고춧가루 묻어있고 밥풀떼기 묻어있으면 거기다 밥 안 떠먹는다는 거죠. 깨끗한 그릇 찾아서 나무 그릇이 되든 사기 그릇이 되든 거기다 밥도 먹고 국도 먹지. 한 달 전에 먹었던 밥풀이 붙어있다. 예를 들어서. 금그릇에 은그릇은 그거 안 쓴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깨끗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 만날 때 거룩한 자를 기억하시고 그의 품에 안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 주님, 제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용서의 은총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회개하는데도 세례 요한 앞에 나오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감추면서 살아왔는데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용서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은혜가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숨김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의 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귀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거룩한 주님 만나는 것은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다. 또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높이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높여서 우리 집에 가서 뭐 식사도 대접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제가 옷도 양복도 사드리겠습니다. 뭐 이럴 사람이 없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온갖 유대 그 지역의 최고의 모든 사람들이 왔는데 와서 세례 요한 이 옷이 뭡니까? 내가 저기 좋은 비단 옷 준비하는 테니까. 식사가 이게 뭡니까? 제가 날마다 이제 앞으로 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없었겠어요? 있을 겁니다. 근데 그에 관심 없었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이방인들이 취하는 것이고 먹고 입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당신 나 경배하지 마세요. 나는 다시 오실 주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가정적인 배경은요, 그렇게 메뚜기나 먹고 석청이나 먹고 짐승처럼 그렇게 옷 입고 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분이 사가랴, 엘리사벳 제사장 집의 아들이란 말이죠. 권위를 지위를 갖고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보면 양반이 몇 프로냐? 10%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근데도 이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살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시대에서도 그렇게 제사장집 아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흔하지 않은 거예요.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도 먹고 입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뒤에 오시는 분만 높이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만나기를 섬길 수 있도록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놀랍고 크신 사랑으로 내 인생의 이 전 세계 우주를 흔드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처음 오셨던 예수님 때문에 역사가 달라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BC와 AD로 갈려졌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고 이 세상의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귀한 주의 능력과 은혜와 상급을 눈으로 보고 만져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인 자가 기다려요. 그래서 이 절기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을 높이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